우리 좋은 생각으로 행하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대구에서 가야성이라는 중국집이 있어요. 대학교 앞에, 대학원 앞에 중국집이 있는데 그 중국집에서 제가 늘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가끔 우리 동네도 맛있는 짜장면집이 있거든요. 근데 짜장면을 먹을 때 그 중국집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맛도 있지만은 그 집에서, 짜장면 집에서 인상적인 문구를 제가 봤던 기억이 지금도 가슴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인상적이었냐면 지금도 제가 기억에 있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중국 요리가 몸에 좋지 않다라는 생각, 대충 허기나 때우겠다라는 생각, 싸구려라는 생각, 서비스가 좋지 않다라는 생각,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저희 가야성에서는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요리사가 여러분의 식생활을 바꿔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글이 아마 적혀 있었을 것이에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그 식당에 신뢰가 갔습니다. 중국집이 지저분하고 중국 음식은 몸이 좋지 않다라는 저의 편견, 저의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그 고정관념이 깨지니까는 그 맛도 더 맛있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자주 찾아가게 되었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바로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은 어렵죠. 여러분들께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보통 사람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이런 뜻이래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이것을 틀을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겠죠. 가정주부의 역할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이다. 남자는 절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으면은 남자가 아마 설거지하는 것은 바로 천지개벽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많이 바뀌었겠죠.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목회했잖아요. 제가 한 번은 교회 주방에 들어갔는데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왜 들어오지 말라 할까? 한 번은 제가 교회 김장을,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을 하는데 뭔가 좀 도와드릴 게 없어서 있나 싶어가지고 김장하는 데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팔을 거저붙였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65년 동안 이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 주방에 들어오는 건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과 이 일이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한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깨지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예배는 이래야 한다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이 깨지면 절대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변화를 싫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 교회 예배했던 이런 모든 틀 또한 과연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내가 만들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기의 틀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틀이 너무 고정이 잘 되어서 모든 사물과 인식을 그 틀에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내 틀로 돌아와. 근데 이 틀에 들어오지 않으려면 어떻습니까? 억지로 그 틀, 그 상자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게 하려 하는 그 내용물이 상하든지 아니면 그 틀이 깨지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는 상함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것이에요. 이 생각은 어떤 겁니까? 바로 어떤 공장이 있다면은 생각이라는 것은 기획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천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인천교회도 당회가 먼저 열리고 재직회를 통하여서 목회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잖아요. 생각이 당회, 아니면 생각은 또한 공장의 기획실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물건의 품질과 용도와 이 가격을 결정하고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좋은 물건을 기획했다면은 공장은 살아날 것이고, 만약 기획실에서 좋지 않은 것을 물건을 만들어냈다면은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중직자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좋은 곳을 갖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가끔 변화에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바로 우리의 생각은 이런 모든 기획실과 같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발전이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퇴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11월에는 우리 모두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내 삶에 내가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도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우리 요즘에 우리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생명의 삶 공부를 하시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열심히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태도도 거기에 맞게끔 바뀌어야 됩니다. 수요일에 내가 다른 약속을 잡지 않아야 되고, 넌 개일 볼 일들을 그 시간은 내가 비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결정하는 첫 번째 이 단추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고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가령 감옥에 있는 감옥수가 내가 바로 자유를 생각하면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굶주려도 내가 행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삶을 내가 먼저 생각하면서 꿈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은 자유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착각은 자유에 있다, 생각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은 자유지만 이 생각으로 하여금 우리가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행동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어디에 있을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좋은 생각을 품어야 하는데, 제가 앞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구에 있는 그 중국 음식점 그 사장은 생각을 바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좋은 생각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내가 그냥 대충 돈이나 많이 벌겠다라는 그 생각만 했다면은 그렇게 고객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 원하는 것에 맞추려는 그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또한 자기의 생각만을 자기만 가둔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알려줬을 때 고객들은 신뢰함을 얻었고, 그 가게는 어떻습니까? 많은 우리 또한 손님으로 붐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지쳐있고 우리의 생각들도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을 갖고 우리가 더욱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내가 이런 생각으로 나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신뢰함을 얻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나에게 먼저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어려울 때 더욱더 이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좋은 생각을 하고 삽시다. 네, 좋은 생각을 하고 삽시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자신에게도 한번 좋은 생각을 하고 살자라고 한번 다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살자. 여기서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 하면 과연 무엇일까요? 좋은 생각은 바로 이것이겠죠. 긍정적인 생각과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훨씬 풍성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는 차이에서 더 삶이 풍성해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가 이 사역을 할 때 기쁨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위석을 해야 되나? 불평불만이 아니라 늘 좋은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생각을 갖고 내가 임할 때 나의 삶에,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사역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을 이룬 창시자들을 보면은, 창업자들을 보면은 교회만 안 다녔지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은 거 아십니까? 제가 일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이 이야기를 빼먹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에게 할까 말까 되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지역 색깔이 있을 수도 있고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 고정관념에서 깨시고 이분들에게 좋은 점을 한번 찾길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경주라는 곳에서 7년 사역을 했어요. 경주 한번 가보셨나요? 경주는 일단 경주 위에는 포항이 있고요. 경주 밑에는 울산과 부산이 있어요. 포항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포항에 가면 뭐가 있죠? 포항제철이 있습니다. 바로 고 박태준 회장이 아주 신화적 일들이 거기에 포스코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고 박태준 회장이 그 신념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긍정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께서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원, 이 지하 자원은 없지만은 창의력은 무한하다. 그런 생각을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키웠다라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경주 밑에는 또 어떻습니까? 울산이 있고요. 또 이렇게 부산이 있습니다. 울산에 가면 현대중공업이 있죠.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거기서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누구가 또 신화적 인물이 있습니까? 고 정주현 회장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모두가 각인되어 있어요.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배움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느끼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큰 업적을 이루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큰 업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 훌륭한 업적도 필요하고 가시적인 업적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큰 늘 우리들의 삶의 큰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승리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수요 우리 기도회 때마다 생명의 삶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행복해져서 그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승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에 이 만족감을 주고 승리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어준다고 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진정한 승리와 이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 때 가능할까요? 우리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도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어느 만큼의 성공을 이뤘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이 생각을 품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삶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되게 큰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첫 계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불러봤던 찬양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양윤석 권사님의 나찬소였는데 은혜라는 찬양, 얼마 전에 우리 김태진 안수 집사님 부부가 찬양했던 찬양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서 제가 주일날 특송하고 싶었어요. 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분들께 제가 해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글씨가 작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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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이따가 결단 찬양을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어지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내가 바로 은혜인 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이 선택이 가끔은 저주의 선택이 될 수 있고 축복의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저주의식과 축복의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이 저주의식을 축복의 의식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화를 얘기 들어보게요. 가령 어떤 초등학생이, 가령 어떤 초등학생이 1학년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마땅히 이 아이를 맡아줄 친척도 없고 이 아이는 결국 고아원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엄마 아빠가 다 해주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개척해야 됩니다. 이 8살짜리 아이가 스스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그 아이는 여유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를 건들면은 거칠게 반응한다든지 숨어버리고 마는 아이가 됩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공포감이 앞서죠. 앞날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늘 긴장하는 그 연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연 한다고 될까? 라는 생각이 그 아이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주의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언젠가는 반드시 찾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이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친척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를 맡겨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척은 이 아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었고 성품도 인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해주겠다고. 그럴 때 그 아이는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야, 나에게 부모 같은 분이 생겼구나. 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변하여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사망이 변하여 내가 영생이 되는 것이고, 질병에서 내가 고침받는 것이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의 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면 된다는 이 긍정적인 생각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의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축복의 의식 속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책을 소개하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윙크할 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원래 다음 주
사랑의 메시지 카톡에서 소개하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에 너무나도 좋은 예화일 것 같아서 이 책 내용 중 한 챕터의 부분이에요. 목차의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켄 가웁이라는 사람의 짤막한 간증 같은 이야기예요. 이 크리스천 상담가였던 이 켄 가웁,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고 상담소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꽤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TV에서도 나오고 또한 상담을 해주는 아주 전문 상담가였습니다. 이름을 막 날렸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매너리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요? 매너리즘이 빠져 심각한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바로 켄 가웁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내 적성에 맞는 일인지, 내가 상담을 하면서도 제대로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것인지 분명한 확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요? 이 일이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신 일 맞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 그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대요.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게 하고 그는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혼자 자기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저에게 제발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 옆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전화벨이 울리답니다. 참고로 여러분, 미국의 공중전화는 전화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보니까는 자기가 제일 가까이 있어서 귀찮지만 차에서 내려서 전화를 그냥 받았대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다고 합니다. 혹시 켄 가웁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전화가 들리더래요. 예, 켄 가웁?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십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여자가 거기가 켄 가웁 선생님의 상담 사무실 맞습니까? 라고 했더래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는 나는 켄 가웁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 사무실이 아니고 아이스크림 가게 옆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네요.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밀러라는 여자인데 나는 인생이 너무나 비관스러워서 막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것이 두려워서 주저하다가 언젠가 선생님께서 TV에서 상담하는 것이 생각나서 죽기 전에 한번 선생님에게 전화라도 한번 하고 죽어야겠다고 전화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녀는 평소에 이 상담소에 전화를 적어두지 못해서 TV에서 자막이 막 나오는 것을 그냥 생각해뒀다가 모르고 틀린 번호를 적었는데 그 번호로 이 전화박스로 전화하게 된 것이에요. 바로 켄 가웁 사무실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가게 공중전화번호로 잘못 전화했다는 것이겠죠. 켄 가웁은 이 소리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전율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저를 찾아요. 나를 찾아요. 거기 맞냐고. 이 밀러라는 여자가 전화번호를 생각해서 잘못 전화번호를 누를 때 이 켄 가웁은 자기는 이 자동차 안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맞다면 저에게 사인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린 것입니다. 이 켄 가웁은 오히려 자기가 놀래서 전화를 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나는 요즘 내가 하는 일에 회의가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도 내가 차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공중전화 벨이 울려서 어쩔 수 없이 받다 보니까는 당신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선생님, 저는요 이제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요. 내가 이 전화를 걸고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다는 그 이상,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켄 가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아갔을까요? 확신했겠죠. 잘못 걸린 전화 하나로, 받은 거 하나로 사람을 또한 살리겠다는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것은 바로 내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그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내 의지로만 잡아놓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잡아놓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을 또한 붙들고 다시 한번 이 말씀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영접하는 그 시간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십니다.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약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판단한다면 이것은 소음이에요. 바로 나만의 생각이 아니겠죠. 이 소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귀는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좋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회복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좋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풍성한 11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기를 생각하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미련 없이 버리고 주님의 속삭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좋은 생각으로 시작하는 11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종 종착점인 영생으로 나아감에 부족함 없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내 사랑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영, 회복의 영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